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넷째로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공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는 유다 자손의 기업에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 지파가 많은 그 지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양도를 한 그 성읍들을 시므온 지파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뭔가, 아니 왜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땅을 안 주고 같이 살라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렇지만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거는 뭐야? 줬다가 빼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므온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유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뭐가 문제가 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서 우리가 혹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해줘야지,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도 아무 소리가 없고요, 시므온 지파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앞으로 연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다 지파가 제일 어쩌면 많은 그런 그 성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을 꽤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보다도 정복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읍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는 수고하지 않아도 되니 유다 지파가 얻었던 성읍에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해 보니까 좀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애를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유다 지파의 그 땅이 같이 공이 애썼던 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 지파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애를 쓰고 해서 얻은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손 안 대고 그냥 코푼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뭐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 외에는, 그러나 분명하게 성을 줬기 때문에, 성은 뭐 경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안에 살면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와 공존하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유다 입장에서는 양보를 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양해를 해줬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그냥 더불어 같이 살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에 특별히 어떤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스불론 지파도 땅덩어리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같이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보자면 아주 넓은 지역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땅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다 마찬가지죠. 세상이 아주 불공평해 보여도 공평한 것이 있는 것이, 다 가진 사람은 없고요,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부자여도 다툼이 일어나면 소용없는 거고, 가난해도 허목하면
재미있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처럼 지금 작은 지파들 그래서 작으니까 작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으니까 작은 걸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알찬 것이 있는 거고 또 대신에 어떤 그런 비옥한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비옥한 땅은 언제나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곡창지대, 지금 러시아와 다투고 있는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왜 다툼의 요지가 됐나요?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예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곳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전쟁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좋으면 시탐타 누군가 누리는 땅이 많습니다.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다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 저 땅은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6.25 전쟁 때 강원도는 사실 산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큰 또 욕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지역은 위로 올라가는데 경기도 지역은 이게 이 비옥한 그 평야가 있다 보니까 전쟁을 아주 극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전쟁 부대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전쟁을 치열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땅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숫자는 적지만 숫자 적은 대신에 비옥한 땅을 받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파마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좋은 것을 주신 이면에는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그런 지역은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음 딱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경계선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일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항상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니까 월요일날 충북 동문회 우리 충청 지역 동문회 때 말씀을 전하셨던 박성식 목사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신 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읽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다고 하더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다 받으려고 무장하지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이걸 막 이성적으로 다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은혜 받을 때는 이성적으로 이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때 정신 차리면 안 된다고. 삶을 살 때 정신을 차려야지 살 때는 정신 하나도 안 차리고 교회 와가지고 정신이 떠락떠락해진다고. 세상에서 맨날 이렇게 다 하고 살면서 교회 와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와가지고 막 싸운다고. 이 교회 와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좀 풀어놓고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다 부담을 해제하셔야 돼요. 그 세상을 살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늘 유다의 마음처럼
내가 양도하고 포기하고 같이 살자. 그래, 너도 우리랑 같이 살자. 서로 도울 때가 있겠지. 이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서울에 다녀오면서 새롭게 하셔서 목사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주로 이민 목회 내지 그런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집회를 가셨는데 찬양 인도자들하고 찬양 팀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하나님 그날 너 악기 다 두고 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하러 갔다가 집회를 다 끝나고 악기를 다 두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1,000만 원 되는 그 악기를 다 내버려 두고 오다가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사람들을 두고 오라고 그러시죠. 왜 1,000만 원어치 악기를 두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인가 갑자기 서울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필요하시겠죠? 그러시더래요. 그랬더니 악기에 들어갔던 돈의 2배를 보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최고로 좋은 악기들을 세팅해서 새로 하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뒤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가지고 배로 갚으시니까 또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최근의 간증이 뭐냐면, 유대인 회당을 빌렸어요. 유대인 회당을 빌렸는데, 한국 사람 왜 이렇게 김치 냄새가 많이 나냐? 이렇게 이제, 왜냐면, 이렇게 이제 회당은 토요일 날 하고, 교회는 주일날 하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그 다음 토요일 날 같이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랬대요.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기 때문에 옷에 냄새가 배서 오는 거지, 여기서 그런 게 아니다. 설득을 했는데, 그래도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 돼가지고, 회당에서 우리 회당을 사라고. 그래가지고, 4년을 계약하고, 4년 후에는 교회가 넘겨받기로 했대요. 뭐, 엄청 많이 보이는데. 근데 그 교회를 계속 밥을 주는 교회 사모님이 계속 밥 퍼주고,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죠. 이민 그 지역에서 계속 퍼주니까 많이 모이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설교도 잘하지만, 그러나 남는 건 뭐냐? 먹는 거밖에 안 남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주다 보니까 그걸로 그 안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수련회를 우리를 4번씩 한다. 왜? 다 수련회 때 은혜 받는데 수련을 많이 하면 안 되냐? 우리는 수련을 4번씩 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어떤 집회 때 은혜 받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자주 해야 되지 않냐? 맞는 말이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얻었고 또 재미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다 여기까지 왔나? 양도하고 주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인정합니다. 사실 유다의 지파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양도하며 살았는데요, 왕이 나왔다니까요. 그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거 포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왕이 나왔어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어딨어요? 그냥 보통 왕이에요. 다윗 왕이 나오고, 보통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되고, 또 포기하고, 또한 양도하고,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드리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흐뭇함이 있는, 참 내 아들 맞네, 내 딸 맞네, 잘 살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함께 살게 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양도하며 사랑하고 나눠주며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비옥한 땅을 받았어도 경계하며 살아야 했던,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했던 그런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며 살게 하시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사 늘 즐거움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원에 있고 군대에 있고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